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되새김해 보면 행동에도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행동에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모든 행동에는 말이 있어요. 말이. 근데 그 행동이 말이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표현하지는 못해요.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제가 문을 나가다가 설교하다가 설교 안 하고 나가면서 문을 꽉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가 왜 갑자기 그러지? 화났는가 봐. 그러지만 왜 나간 이유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말로서 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행동에 말이 있지만 그걸 말하지 아니하면 오해하게 돼요. 근데 오해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죠. 대화가 사실은 소통입니다. 대화 속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소통이 아주 중요하지만 또 성경 속에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소통이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흔히 바울을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는 얘기죠. 만약 그가 없었다면 유대교의 한 종파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그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도 바울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먼저 그거부터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전문가예요. 전문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의 전문가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대단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또 하나님의 은은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그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막 섬겼다란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했겠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랬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이 이제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어. 그리고 그가 이제 내가 그때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던 그 전에 모습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었느냐 하냐는 얘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그는 그렇게 딱 고백하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뭐 했다? 비방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한 자? 박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내가 비방하고 박해자였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폭력자였다는 얘기다. 왜 그랬느냐는 얘기죠. 왜 그랬느냐? 왜? 알지 못해서 그런 얘기야.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내가 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이 말을 다른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무지하라고 하는 거죠. 무식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무식해가지고 자기는 나름대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 여기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밑줄을 그어놨는가요? 자, 그들이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섬겼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올바른 지식,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랬느냐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해서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무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기는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행위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거 같은 것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요. 삶 속에.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는 아내에게 잘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늘 불편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내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내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남편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한다고 하는데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남편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남편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무식한 것처럼 남편에 대해서 무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야기하면 자기는 잘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영적으로 무식했던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알지 못해서 내가 무식해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유대인들은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알지 못했던 그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식한 결과가 결국은 사도 바울은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력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무지가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심각한 문제로 왔잖아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 다음에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거,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따라왔다고 합니다. 결국 왜 그러냐?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도요, 모르면요, 실수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상대방을 모르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심각한 아킬레스가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요, 터져버려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게 터진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장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데 그 상처를 누가 살짝만 건드리면요, 그게 터져버린다니까요. 그럼 결국 왜 그러냐?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몰라서. 알면은 안 건들겠죠. 당연히. 알면 안 건드는데 모르면 그걸 건드게 하면 터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은 영적 무지, 그게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무언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1, 2절을 읽었습니다.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과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3절, 5절입니다. 이거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소통이 돼요. 우리 주님과 소통이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달라졌어요. 달라져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그가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다메섹에 가서, 본래는 다메섹에 가서 도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이제 그 다메섹에 도착해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절 22절입니다. 19절 같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이 이곳에 온 목적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아가려고 오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예수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만 나왔는데 여러 가지 추측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저를 보면 첫 번째는 1위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무슨 모습이에요? 1절에서 2절 무슨 모습이라고 볼 수 있냐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 바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받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구원 받아가지고 구원 받고 달라진 모습.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비방자다, 박해자다, 혹행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는 나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1번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 받아가지고 달라진 모습 이 사이에 무슨 차이가 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사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차이점이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과 받은 후에 달라진 모습을 2번, 3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용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구원 받기 전에 그의 모습은 뭐냐면 여기는 기록되어 않지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메시아를 사칭한 이단이에요. 이단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내 머릿속에 있는 예수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메시아를 사칭한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이단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3절, 5절에서 만났어요. 만나고 그리고 그가 소통이 되니까 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이제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이와 같은 비방자였고 박해자고 폭력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그럼 무엇을 몰랐느냐라고 보니까 사도행전 9장하고 딱 적용을 시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메시아를 사칭한 이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히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아는데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만약 안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걸 다스리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변화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적인 변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세상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는 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윤리나 도덕적으로 개념이 없었던 사람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개념이 바르게 되어 가진 사람을 바로 우리는 변화됐다. 야,
저 사람 변화됐어, 참 달라졌어, 참 좋은 사람 됐어, 선한 사람 됐어 라고 세상적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 변화예요. 세상은 그런 거지만 우리는 내가 몰랐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바로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바울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3절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가?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었어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이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달라진 것 모든 것이 결국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에게 뭐 했어요? 빛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들려줬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알려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빛이 그를 둘렀어요. 보게 했단 말이에요. 보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눈에 그 빛이 자기를 둘른 것을 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들려줬어요. 그리고 뭐냐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뭐다? 예수다.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나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우리도 뭘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입을 열어 그들에게 들려주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십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면 구원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바로 주님과의 소통함으로. 그래서 여기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 뭐가? 소통이. 여기에서 소통은 바로 깨달음이었어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돼요. 소통이 된 거예요. 소통되니까 바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딱 정의를 했어요. 4장 6절로 어떻게?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어 주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울과 소통이잖아요. 바울과 소통입니다. 주님과 바울의 이제 대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주님께 다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소통이 이루어진가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박해자였던 그가, 비방자였던 그가, 폭행자였던 그가 전도자가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또 정의하냐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그는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고백 속에, 그의 관용 속에 그가 이렇게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나는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그 소리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 곳곳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자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바로 여기에 그요.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소통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발라졌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그의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 그의 몸에 질병이 있어요. 그의 몸에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내가 이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없어야 더욱더 전도자로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몸 아픈 곳이 있으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전도자로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은혜에 내가 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강한 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데서. 세상은요, 약한 데서 나오지 않아요. 세상은요, 강한 자가 강한 자예요. 근데 성경은 강한 자는 어디에서 나온다? 약한 자에서 나온다. 약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약한 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아픔이 그와 같은 모든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네 약한 데서 나오는 거다. 네 강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약한 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곳.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소통을 했어요.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무엇을 알게 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알게 되니까 자기의 그 약함을 뭐로 여기냐면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요, 숨기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이 있으면요, 그 약점을 가지고 오히려 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프게.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공군 부사관이 자살을 했죠.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생명을 끊자 그때야 이제 여기저기 들러나 이제 일어나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성고촌 그에게 접수를 시켰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굴이 예쁘냐, 그 여자는 어떠냐, 저쩌냐,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더 피해요. 아픈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그런 일이 누가 이야기했다면은 다음에 누군가는 저지를 시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더 재밌어가지고 서로 속삭속삭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세상적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약한 것을 드러내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약한 것이, 자기의 약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기쁨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내 약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저 강하면요 남들에게도 힘도 빌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약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손을 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약한 부분을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을 빌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움을 주시니까 그가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의 약한 이 부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소통이 되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뭐냐면 그는 아시아에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엄청난 큰 고난을 당했어요. 살 소망이 없다,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그 고통이 무엇인가는 말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내가 뭐 때문에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 그리고 그 나에게 어려움을 준 것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난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소통하게 됐고 내가 무엇을 알게 됐느냐,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그 중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무엇인가는 말하지 않지만 나에게 그 살소망이 끊어질 만한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한 것은, 내가 그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게 능력이 있었던 것은 결국 내 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소통.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알게 되니까 그의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가 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달라짐 속에서도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었고 그가 모든 것에서 그 같은 삶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내가 말씀하지만 이 말씀과 늘 가까이 함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자극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극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극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소통이 이루어지면,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나의 삶이,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것처럼
내 생각이 변화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변화되면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나의 삶이 변화가 되면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결국은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삶 속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